많은 사람들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마시고 또 마시면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추리라.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육신, 육으로, 육이, 육에서 이런 식으로 육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처럼 육은 우리 인간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육을 위한 삶의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되라 우리가 빚을 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은 육신과 싸움에서 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가르침은 사조와 역행하는 택해 먹은 구닥다리죠. 이처럼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건가? 이게 또한 문제가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신에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방법은 뭔가? 그런 이유와 방법에 의하여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 건가? 이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먼저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 왜 우리가 육신대로 육신이 그렇게 좋은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렇게 보는데 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해야 될까? 그 이유가 뭔가? 시작.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빚졌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빚을? 육신의 빚을 졌다고 그래요. 육신에 빚졌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육신은 쉬고 싶은데 형평은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육신은 빚진 자예요. 육신은 쉬고 싶어. 여름이라 땀이 망령이 흘렸어. 그래서 시원한 물 한 잔 좀 사 먹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물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아. 이것도 육신의 빚진 자예요. 병원에 가고 싶어. 그런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래서 병원에 못 갔어. 그렇다면 그것도 빚진 자예요. 이런 빚은 될 수 있는 대로 갚아야 하고 쌍갚아야 하고서 갚아야 돼. 내 육신에 진 빚, 그런 빚은 갚아야 돼.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못 갔으니까 그거 빚졌어. 그럼 갚아야 돼. 마셔야 되는데 못 마셨어. 그러니까 마셔야 돼. 쉬어야 되는데 못 쉬었어. 그러니까 쉬어야 돼. 이런 빚은 갚아야 돼. 될 수 있으면 빨리 갚아요. 안 갚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육신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 가고 싶지 않고 영화관에 가고 싶어.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마누라가 막 뭐라고 해. 그러니까
그 등살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교회를 갔어. 영화를 보지 못했어. 이것도 사실은 육신의 빚진 거예요. 내 육신은 지금 영화야. 그런데 육신이 빚대로 못 갖고 지금 여기 와 있어. 교회에 와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육신의 빚진 자야. 또 옆집 아저씨 손잡고 놀러 가고 싶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목 때문에 그러지를 못해. 그것도 육신의 빚진 자야. 이처럼 많은 경우 육체의 빚은 범죄와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시니 이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이렇게 탄식해서 육체와 성령은 계속 싸운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육신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되죠. 육신과 성령이 싸우는 경우라면 육신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의 빚진 자란 어떤 경우가?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의 빚진 자. 시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을 치지 말라고 또 당부를 해. 도대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게 무엇이기에 치지 말라 당부를 하느냐? 육신의 생각은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야. 육신의 생각은 과장시켜. 자기 머리를 붙들지를 못해. 육신의 생각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했어. 그러므로 육신에게 치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유치해. 육신대로 사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 우리들은 이런 면에서 육신에게 빚진 자가 되어야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는 빚이 져야 돼. 육신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나 영화관 못 갔으니 이번에 가야 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 등산 못 갔으니 이번에 가야 돼. 교회 안 가. 그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옆집 아저씨 손목 잡고 못 갔으니까 남편 출장 갔을 때 가야 돼. 그러지 마. 그런 빚은 안 갚아도 돼. 육신의 빚은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지는 것. 두 번째, 시작.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육신대로 살지 말라. 알았어. 육신대로 안 살았게. 안 살아.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시키면 했던 결과가 뭐냐. 사실 육신의 빚을 지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요, 즐겁고 재밌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문제죠.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무엇이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산다고 그랬어요. 육이 살면 영이 죽고 영이 살면 육이 죽는다고. 사람이 자기 육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짐승과 무엇이 다를까? 짐승도 자기 육을 위해서 살아가요. 교미도 육을 위해서 해요. 지 부모지 이 남매도 상관없어. 짐승들은 육을 위해서 살아요. 한 짐승이 여러 사람과도 여러 짐승과도 살아요. 그러나 천지창조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지창조하실 때 생물을 먼저 살아있는 생물을 먼저 창조하셨나요? 무생물, 생명이 없는 무생물을 먼저 창조하셨나요? 해, 달, 별이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나무, 꽃, 사슴, 코끼리가 먼저 창조되었습니까? 생물이 먼저 창조된 것이 아니고 무생물이 먼저 창조됐어요. 생물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생물을 살린 다음에 인간을 주셨어요. 인간을 주실 때도 육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육은 생기를 담는 그릇이에요. 육은 생기를 모시는 그릇이에요. 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중요해요. 속에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이 컵이 중요해요. 이 컵 속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해요. 컵은 안 먹어. 컵 속에 들어있는 것만 먹어. 육은 컵이요. 컵 속에 들어있는 게 생기요. 우리 하나님은 무생물을 만들어서 생물들이 살게 하시고 생물이 살게 하신 다음에 사람을 주셨고, 그래서 사람이 생물을 다스리라고, 생물이 무생물을 다스리고 사람이 생물을 다스리요. 그리고 사람은 육을 다스리는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영이야. 이 속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 물컵이야. 이 속에 꿀을 담겨 있으면 꿀컵이 되겠죠. 이 속에 똥이 담겨 있으면 똥컵이 되겠죠.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 겉에 있는 가치가 달라져. 그러므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담은 하나님의 영 담은 그릇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해요. 내 영 속에,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기지 않으면 개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네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기독교 인구, 기독교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이 26억입니다. 올 인류가 지금 73억이요. 73억 중에서 26억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이요. 그런데 26억이 다 하나님의 자녀냐? 그건 아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목 잡고 이끌어 주세요.
소돔성이 망할 때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그 중에서 같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손목 잡아 끌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손목 잡아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인간의 육은 영을 모시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영은 인간의 육을 지배하고 인간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도록 하셨죠.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따라서 우주 만물은 인간들을 위한 존재들이에요. 우주 만물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거목나무를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바위덩어리를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넓은 바다를 위하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바다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위하여 거목나무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위하여 큰 바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거꾸로 되었어. 이상해. 거목나무에게 절해, 바위덩어리에게 절해, 바다에다가 절해, 태양에다가 절해. 창조 질서가 깨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는 뭐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인간이 그것들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것들에게 나를 지배해 주세요 하고 무릎 꿇어. 우리나라 실정도 그 모양이에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끌어가라고 만들었어요. 그건 대통령이요. 그런데 대통령이 출시할 때 끌려가고 또 물어보고 엎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잘못하면 잘못한 거예요. 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은 방법이 다르겠지만은, 사람마다 생각도 다를 테지만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질서가 깨졌어. 창조 질서가 깨듯이 대통령 만들어진 질서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육을 지배해야 할 영이 도리어 육의 지배를 받으면 창조 질서의 문제가 되어지죠.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영이 육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영이 육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시작.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만날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양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은요, 소돔성을 떠나기 싫어했던 롯을 끌어내셨어요. 손목 잡고 이끌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바로 군대를 막아주셨어요. 삼손과 기돈과 엘리야에게 임하여 강권적인 역사를 주셨어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잡아 끌어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빠져 있든지 어떤 형편으로 가고 있든지 하나님은 손목 잡아 강권적인 역사로 하늘나라로 데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의 인도를 받으면
양자의 특권이 주어져. 양자의 특권. 방금 조금 전에 14절에서 인도받는다고 그랬죠? 누구의 인도받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경의 인도를 받아봐요. 소경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저 꼬마 인도를 받아봐요. 여기까지 저 예배시간 여기까지 나와야 돼. 꼬마 여기까지 인도하니까 여기까지 나와야 돼. 지역 나오잖아. 할 수 없이. 꼬마 인도를 받으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된다. 이게 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른 거야. 초등학문의 인도를 받느냐? 고등학문의 인도를 받느냐? 마교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사단의 인도를 받느냐? 우리를 인도받는 것도 특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 것도 특권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으면 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아빠, 아버지. 유생들이나 불자들이나 회교신자들이나 신조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를 영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양자 영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향하여 엄마 그럽니다. 내가 여자라면 왜 그러냐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런 호칭을 쓰신 바가 없어요.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내는 이론이야. 아이들이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기가 편하지 않냐. 잘못한 것도 엄마한테 용서받기가 쉽지 않냐. 아빠한테 용서받기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천주교예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 그럼 뭐냐? 자기가 만든 이론이야. 우리는 인간이 만든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고백을 했잖아요. 7가지 믿는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달라요. 특권이 주어집니다. 아들의 특권,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 아들, 딸 이름이요, 안녕하세요죠? 안녕하, 안세요. 그들이 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죠? 이 집사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무시지 말고 빨리 대답해요. 뭘 물어봤는지 지금 물어보지. 아이 참 피중해. 하여튼 그럼 토요일날 밤에는 무조건 나가. 7시부터 자요. 그냥 9시 뉴스 보지 말고.
내 안녕아와 안세호가 내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호적을 보면 나오겠죠. DNA를 검사하면 나오겠죠. 우리 일가 친지들이 보면 너 그게 네 아들 맞아 그렇겠죠. 그러나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사모하고다가 내 아들이 맞아, 내 딸이 맞아 인정해주면 돼요. 최고의 방법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증명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 안세를 놓고 제가 내 아들이요, 안녕아를 놓고 전식이 내 딸이요, 내가 증언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내가 내 딸이라는데, 내가 내 아들이라는데 누가 뭐라고 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것이라 증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양자된 특권이요. 우리 영은 화인 맞았기 때문에 성령이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으로 별소리를 다 해봤자 효력이 없어. 무슨 뜻이냐? 치매 걸린 분들은 법정에 가서 효력이 없어요. 증언은.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 치매 있냐 없냐 그 법원에서 계속 그 조사하잖아요. 술 취하고 한 이야기, 저 법원 술 잔뜩 먹고 와서 법원에 와서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취급을 안 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내 영이 화인 맞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양자라고 이야기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맑은 영을 가지십시오. 성령을 가지십시오. 영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러다 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간섭 중요합니다.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간섭입니다. 여러분, 간섭받는 것이 별로 안 좋죠? 가령 예배 시간에 좀 졸면 어때? 왜 졸지 못하게 놔두지 않게 계속 그냥 간섭하는 거야? 아, 좀 늦게 오면 어때? 왜 계속 간섭하는 거야? 아, 좀 그 애기 좀 떠들면 어때? 왜 그렇게 계속 못 듣게 시끄럽고 간섭하는 거야? 간섭 싫잖아요. 좀 감사 안 하면 어때? 좀 형편상 못 오는 수도 있지 뭘 그래? 왜 이렇게 간섭하는 거야? 중동에서요, 목동들의 특징, 목동들의 특징이에요.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매를 잘 듣는 물매. 돌려갖고 딱 놓으면은 이 물매가 퓨 날아가가지고 양옆에 툭 떨어져. 양이 수백 마리 키우면요, 그 차지의 면적이 높잖아요. 풀 뜯으면 면적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양 있다가 저쪽 끝에 흘러가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목동들은 그렇다고 해서 양이 또 목동들이 말을 못하고 다녀요. 양이 놀래버려요. 그래 이 양이 기어버려요. 그래갖고 다 흩어져. 말 바다다닥 소리 나는데 말 타고 말 목장을 할 수 있어요.
소목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 타고 양 목장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키우는 목종들은 걸어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양이 쫙 퍼져 있는데 걸어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약간 높은 데서 가운데 중앙에 딱 서 있어요. 서 있다가 녀석이 풀 따라가거든요. 풀만 따라가거든요. 눈은 안 보여요. 뭐 근시라 뭔데 안 보여요. 앞에 땅떨어지가 있건 물이 있건 상관없어요. 그냥 풀만 해서 풀이 있으면 그리 가요. 그 양이에요. 그래서 양이 길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나와요. 왜냐면 여기가 풀이 좋거든. 여기 좋네. 여기 좋거든. 여기 좋네. 여기 좋거든. 거기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딴 길이야. 길이. 그러니까 이 양이 이쪽에서 저리 가고 이쪽에서 저리 가고 저쪽에서 저리 가고 그러면 이 목동은 그 쫓아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목동 가만히 서서 거기서 물맷대로 들어가고 그 잘못 가는 양 옆에다 툭 떨어뜨려요. 그러면 양이 으이까 뜨겁다. 그리 가지 말라고 못 나온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 그렇게 해서 양 요리 가면 요리 가면 요리 가고 이렇게 해서 모아요. 그래서 물맷을 잘 던져.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의 여기를 뻥꾸낸 거예요. 물맷을 잘 던지기 때문에. 자, 양에게는 목동의 간섭, 물맷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다고 하면 걔는 죽어야 돼. 사자한테 잡혀가거나 길 잃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간섭하는 간섭을 싫어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간섭을 한다면 아하, 목동이 물맷돌 던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왜 나한테 이래?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물맷돌이 온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양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매를 던질 일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놔둬요. 유기해요. 방치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이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곱비 불린 망어지처럼 각기 제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동을 여러분과 나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간섭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간섭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데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푸른 조정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섭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성도들의 삶을 주재하는 말씀들, 성도들의 삶을 주재하는 가르침들, 불꽃 같은 눈초로 살피는 성령님, 예수님, 이것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러면 육신대로 살지 않으니까 참 좋네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네요. 그 결과가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신대로 살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처음 이야기했죠. 그럼 그 결과를 이야기해 드렸죠. 그럼 육신대로 안 살 때는 결과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이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죠. 공 잡는 게 매라는 말도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방법 참 다양하죠.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싸워서 지지 말래요. 인간은 항상 싸워요. 영과 육이 싸워요. 그 틈바구니에서 고민하는 게 여러분과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작.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 오래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라 이야기했던 바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서 산다. 이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 자,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십시오. 요즘요 외국인이 많이 유입되죠. 우리나라에 많이 와요. 그 와서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요 전라도에 살면 무슨 말씀을 배울까? 그랬던 게 경상도에 정착하면 무슨 말? 아니, 경상도 말은 나이가 모르니까. 배심도?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면 그걸 배운다. 어디? 맞죠? 충청도에 정착하면. 그리시우. 그걸 배우죠.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 개 따라가면 어디 간다고 그랬죠? 치간. 옛말에 치간이에요. 치간이 그 사투리가 아니요. 치간. 개 따라가면 치간에 가요. 화장실에 가요. 성경에서는 소경을 인도하면 어쩐다고 그랬죠? 둘 다 구렁이, 구덩텅이 빠져.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국 시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 부르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웃사람을 부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안녕복 목사님 하고 부를 때와 안녕복 하고 부를 때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하고 부를 때와 주여 하고 부를 때와 아빠 하고 부를 때와 전혀 다르죠. 성경은 아빠 하나님을 부르며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작. 예, 성령의 증언을 받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이 증언해 주십니다.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십니까? 그걸 믿어요? 잘합니다. 잘하는 짓이 잘 믿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나 혼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소리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기용 집사님, 나는 대통령 아들이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요. 아닌데? 내가 아무리 대통령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데 그 양반이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대통령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증언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증언. 내가 하나님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아들이 맞아요 하고 증언해 주나 말이에요. 누가? 성령.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증언을 받아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습니까?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남겨놓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어디 보자. 이 집사님 유업을 받았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유업을 받았어요? 없었습니까? 우리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 유업도 없을 것이고, 그죠? 계시면서 다 드셨어요. 예? 계시면서 다 두 분이 다 드셨어요. 원망스러운데? 근데요, 유업을 받으면 뭐까지 받아야 되냐면 채무도 받아야 돼요. 상속받을 때는 채무도 받아요. 그러니까 부인 모르게 내가 빚이 많이 졌다, 그럴 때는 부인 보고 재산 상속하지 말라고 그래요. 유업 상속하지 말라고. 제가 알고 계시는 한 분이 스님이셨다가 개종을 해서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분 장례식을 재선으로 해드렸는데, 그 재선을 해드린 때 그 사모님한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가셨어요. 이 집 보이는 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한 가지도 재산 상속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난도 상속받아야 되니까 또 다른 고난이 있었어.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 다른 사람 보증 섰다가 그게 잘못돼서, 사모님은 모르는 보증이 있었어요. 보증 섰다가 그게 잘못돼갖고 이리저리 문제가 굉장히 얽혀진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 상속하지 말아라. 재산 상속하면 그 빚도 상속을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상속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으로 상속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핑계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상속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있다 없다 있어요. 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요.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속을 포기한 거고, 상속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죠. 이건 곤란하잖아요. 상속 포기할 거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을 포기할 거요? 안 해야 되죠. 그리고 천국을 포기 안 하려면 무엇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 왜 육신대로 살아야 할까냐? 육신은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육신대로 살지 않은 결과가 뭐냐? 영생과 새 생명이 하늘나라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육신대로 살자?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믿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의 약속 믿을 수 있도록 확증을 요구하셨습니다. 히스기야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증거도 보이지 않고, 증거도 보여달라고 떼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는 약속을 믿을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기적이요.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모세처럼 히스기야처럼 보여달라고 떼쓰지 않고, 또 우리는